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7절 인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성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죽이는 사자와 인치는 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아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여기 관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이제는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이제는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고 무시하면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거짓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서 떠났고 이제는 저들을 지키던 천사들을 통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나라도 하나님께 있고 경제나 사회, 문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리 세상 세력이 강해도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놔두시면 세상 세력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향한 문으로 왔다는 것은 이 북쪽은 성경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심판의 방향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끓는 가마가 있고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내려올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6사람이 6천사가 북쪽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6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천사는 죽이는 사자이고, 이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는 구원을 일으키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 인을 치는 천사가 제사장의 신분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가 쓰임을 받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구원에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와 세상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구원에 나아가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엔 이마에 표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룹은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뚜껑을 덮어 놓는데 그 뚜껑의 모양이 그룹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 날개의 모양으로 만든 뚜껑을 언약궤에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시대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언약궤를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그룹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중심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저들이 인도와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구름으로 영광 중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불뱀이나 전갈, 독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물이 없을 때는 마실 수 있었고 배고플 때엔 먹을 수가 있었고 배부름과 시원함을 저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임할 때 다른 민족과 싸워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는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비천한 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없었고 저들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다가 이제는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공의의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이 인치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인을 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7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시고 환난을 주시면서 심판하실 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저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이비들은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은 내정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수이고 실제로는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는 믿음의 성도들을 구별해 주시고 저들에게 인을 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이 있기 전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는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은혜 받는 자를 구별해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살기로 책정하고 결단하고 난 후에 저들이 은혜 많이 받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기하게 이 1910년경부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있기 전에 1907년경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평양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기록된 기록으로 보아 교회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자기 집에서 혹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각자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집 처소에 있던 주민들까지 왜 이렇게 뜨거운 줄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믿지 않은 자들까지 체험할 정도로 성령 대부흥운동이 이 나라에 일어났고, 그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또 6.25 때에도 혹 믿음을 쓰면서 순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나아갔고, 그때 받은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이 살아오고 있고, 이 나라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환난과 시험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이미 외국은 변질되었고 우리나라도 동성애나 성적인 문제로 인해 이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큰 환난의 때가 올 텐데 은혜 받지 못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여호와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인도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왔고 너희를 붙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때 은혜 받지 못하면 환난의 때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마에 인을 치라 하셨고, 인친 자는 건드리지 말고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보자.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좀 정해두고 읽어보자. 아니면 나는 공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공예배라도 지켜보자. 나는 새벽 제단을 쌓아보자 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길이 뭔지 그 길을 찾아서 시작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바로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마에 인치는 자들은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증한 일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일은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지금은 이 죄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우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는 울지만 자기를 위해 울지만 죄와 우상을 놓고 우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자를 인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가 관영해져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져 있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상관하지 않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우상이 많습니다. 지금은 즐길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진 겁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알면서도 또 짓고 그냥 넘어가고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마음들이 무뎌지면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죄입니다. 이 죄는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분위기가 동성애도 사랑이다. 동성애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냥 허용해 주자. 왜 인권을 무시하냐 하면서 무뎌지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용납해 주는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 죄입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가 죄를 범하는 거 그거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믿는 자 성도가 죄를 범하면서도 알면서도 또 짓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애통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죄로 인해 우는 자, 애통히 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침을 받기 위해선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애통해 하시고 내 속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애통해 하면서 울 때에 회개할 때에 그의 피로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내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인을 치셔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애통해 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을 치듯이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구별하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은 표 있는 자 외에는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그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읍 중에 다니며 이 6 천사에게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이제 더 이상 베풀지 말고 젊은 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때에는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물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은 죽이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자는 이 환난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에게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늙은 자들, 즉 주의 종들, 교역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당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직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사명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먼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바로 해야 되겠고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먼저 바로 해야 되겠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혹 공예배 바로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예배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못 드린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재단 예배, 또 가능하면 새벽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말씀대로 믿음을 쓰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침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말씀을 믿는 것, 말씀대로 행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고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시는 자는 인친자와 같아서 건드릴 수 없고 배방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살아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그대로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인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우리 심령도 죽은 것들로 가득 차서 더러워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가정에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스스로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 하시면서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인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환난도 이겨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아오시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믿음을 써서 하나하나 세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폭풍우가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